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궂은데 이 궂은 날씨에도 우리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진 한 장을 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사진은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 교인 증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오래전에 믿으신 분들은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968년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하면서 사라져버린 그런 형태인데요. 이건 당시 지금 보이시는 분은 보이겠지만 성함은 주근원, 1919년 2월 24일생 해서 1952년 8월 1일자로 한경직 목사님이 이 사람은 본 영락교회 교인임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발급했고요. 그게 앞면입니다. 교인들 한글이. 뒷면에는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이게 당시 1952년도 한국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한강을 건너가려면 사실은 그 한강을 완전히 군인들이 통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월북하는 사람이나 혹은 또 불순분자들의 남하나 그런 어떤 파괴 목적으로 서울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막아내야 했기 때문에 한강을 철저하게 검문 검색할 때인데 그때에 공신력 있는 신분증이나 아니면 사전에 미리 군대에서 발급한 통행증이 있어야만이 한강을 지나갈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 주건원 사모님은 사실은 영락교회 농화부를 담임하셨던 박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사모님인데 당시 영락교회는 부산으로 피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일 때쯤에 서울에다가 이제 원래 교회를 회복하려고 복구하는 작업에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뭔가 마땅히 신분증을 제시해야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교인 증명서를 냈고요. 그것을 이제 다리에서 검문소에서 군인들에게 내면 그것을 받아서 군인들도 이 교인 증명서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통과시켜줬고요. 어쩌다가 유엔군들이 근무할 때에도 저 영어로 된 증명서를 보고 통과를 시켜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공신력보다 교인 증명이 공신력을 가졌고 그것이 증명이 됐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이 사료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게 벌써 얼마 전 겁니까? 70년 가까이 예전의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놀랍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장창일 기자가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가 이제 그 장신대 역사 신학자 이치만 교수에게 의뢰를 한 겁니다. 이 사료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할 때에 이제 그걸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6.25 전쟁사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맞다라고 증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놀라운데 저는 이천환 교수를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전화해서 이런 기사에 교수님 이름이 났더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쭉 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사료를 검증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본인이 국민학교 다시 다니던 시절, 요즘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복작복작 할 때 아닙니까? 반도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그렇게 공부할 때인데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죠.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다녔던 학교에 도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흔히 그렇잖아요. 그때만 돼도 다 책상에 올라가 무릎 꿇어 손 들어 눈 감아 돈 훔쳐간 사람 손 들어 이렇게 색출하잖아요. 범인을 색출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참 이게 아이들이 별로 손을 들지 자백을 안 하고 실토를 안 하니까 자꾸 시간만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꾸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데 자기 기억 속에 그랬답니다. 이 선생님이 첫 번째 분리해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내려와. 교회 무슨 일인가 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내려왔죠. 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너무나 뚜렷하다면서 그게 지금 상황 속에서 이해되는 것은 그때는 교회 다니면 공신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양심을 믿었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성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도 아닌데 제일 첫 번째 분류 기준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다 내려와 나가 그렇게 빼내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에 어디 없었던 친구 부잣집 애들 이런 식으로 빼나가기 시작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한 거죠. 그때는 우리 기독교가 이랬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신분 증명이 됐었고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내 자신의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만한 완전한 명함이 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흐릿김이 생깁니다. 이번에 기윤실이 하나의 발표를 냈는데요. 국민일보 2월 10일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윤실은 기독교 윤리 신천 운동 본부입니다. 여기에서 진행한 10세 이상 20세 이상 1000명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응답을 하는데 대답은 31.8%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63.9%는 전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신뢰 여부를 묻는 대답에 대해서는 신뢰한다가 역시 30%에 불과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대답이 6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가 사실은 20%라고 가정한다면 그거 제외하고 나면 비신자 인구들, 비그리스도의 인구 속에는 10% 정도 사람만 교회를 믿는다, 목사를 믿는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했을 때 얘기고요.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5%밖에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교인 중에도 75%는 교회를 신뢰하지만 25%는 전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이런 기윤실의 조사가 올해만 한 게 아닙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해오는데 문제는 올해는 좀 더 나아졌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데 아니요. 수치는 점점 더 악화되고 점점 더 기독교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서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소망 울타리 설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다운가 라는 것을 늘 새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렸던 때는 사실은 오늘 말씀이 유래를 설명합니다. 초창기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런 역사가 기록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남들이 쳐다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딱 정해줬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칭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나는 이뿐이야.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이쁘다고 이뿐이라 그래도 남들이 너는 못난이야. 그러면 그건 못난이에요. 그냥 스스로 자기만 이쁘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뻑이에요. 남들이 인정해줘야 진짜 이쁜 거예요. 우리 종훈 형제 너무 이뻐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해줬을 때 자기가 이쁜 거지. 나는 이뻐. 그러고 다니면 그거는 나르시즘이죠.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 마음에는 그 안디옥 교회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과 그 모든 정체성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해 라고 딱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죠. 그 이름이 얼마나 사실은 자랑스러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초창기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능력도 언제나 드러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만 그 당시에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순교당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했습니다. 말씀 전한다는 이유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스데반 집사님 한 분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핍박하고 환란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도피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천지사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 혹은 사마리아로, 유대 각 지역으로, 멀리는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 안디옥이란 것이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8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도망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도망가면서도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하면 믿음 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고난이 온다라는 생각이, 착각이 들면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 환난을 주시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를 버리면 내 환난이 없어질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쉽게 자기의 예배를 포기하고, 쉽게 자기의 기도를 포기하고, 쉽게 자기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개인적인 일상이나 일관계나 집안일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믿음을 포기할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그 몸부림 속에, 그 피난길에서도 지키려 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 다니엘 말고 원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두 국가 사이에 총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왕조가 수도 없이 바뀌었고 왕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는 총리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었던 굉장한 일이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략을 찾고 그 허물을 찾아내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완벽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찾아내려고 해도 어떤 잘못도 찾아낼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한 가지 계략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죠. 왕이요, 왕이 제일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왕이 아닌 다른 무엇에게 뭔가 구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조서를 내리십시오. 30일 동안 왕 아닌 어떤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서 던져버립시다. 왕이 듣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조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장 꽝 찍어서 나라에 반포를 합니다. 광고를 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그 누구에게라도 구하거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포고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도 결단합니다. 늘 하던 대로 자기 윗다락에 있는 자기의 기도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을 다 열어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하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싸, 꼬투리 잡았다. 드디어 저 다니엘을 없앨 수 있겠다 싶어서 잡아들입니다. 다리오가 봤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마음 아팠지만 사자굴에 던지기 싫었지만 자기가 반포한 내용이라서 지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바사 왕국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던져놓죠. 사자굴에 던져놓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 왕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는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더냐,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원래대로면 대답이 없어야죠. 사자가 잡아먹었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왕이시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내가 온전히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신의를 깨트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생활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듯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환난 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예배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드러난 그들의 제일 가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역사 속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중에 믿음을 포기하기를 강요받았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래서 그들이 순교자가 되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진눈깨비 내리고 눈 내리고 비 오면 아이고 교회 가기 쉽지 않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강원도 산골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강원도 눈이 한번 오면 허리까지 오니까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교회에 늘 살고 계시니까 예배 시작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이라서 시작합니다. 찬송 부르고 다 하고 사모님 앉혀놓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누구 한 사람이 문을 삐 열고 들어옵니다. 눈을 온통 맞으면서 털어내서 몇십 리길을 걸어서 눈밭을 헤치고 온 교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조금 전에는 무효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묵상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다 시작하고 설교라도 이제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다 하고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또 문이 삐거든 열립니다. 더 멀리 살던 교인이 그 눈밭을 헤치고 또 교회 와야 된다는 마음으로 늦어도 온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무효. 그래서 설교까지 다 끝났는데 또다시 예배를 시작해서 그날은 예배를 3번 드렸다는 그런 말들이 전해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우들은요, 눈이 허리춤에 와도 상관없이 그 어려운 길을 산길을 헤매서라도 교회당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인정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가는구나. 제가 예배를 집례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데는 앉아 계신 분이 너무나 몸이 아픈 걸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1시간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상황이 예배하고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인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남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교회 안 가?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심쩍은 사람입니다.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남편은 불신 남편인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남편이 희한하게도 하는 말이 왜 교회 안 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 듣고 싶겠습니까? 예,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예배할 때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표징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멀리 도망갔지만 결코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 말씀 속에 계속 하는 것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 다음은 헬라인들에게 말씀 전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이지만 선포했습니다. 어디 가도 이 사실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달한 겁니다.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 속에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 온전히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 무엇도 나를 인도하고 비춰줄 것은 없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엉뚱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요, 세상적인 가치관, 사고방식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바보스러울 만큼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그 인생의 등이 바로 말씀이요. 그 인생의 빛이 또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 르호보암의 얘기가 잠기 전에 실려 있습니다. 새벽 묵상했던 말씀인데 우리 권사님이 주보를 만들다가 은혜 받으셔서 그냥 새벽 묵상의 내용을 추가해서 쓰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으로서는 3대 왕까지 밖에 없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까지만 통일 왕국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분열된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쭉 역사적으로 진행됩니다만 이 르호보암은 분열된 남유다의 초대 왕이죠. 분열된 다음에는 첫 번째 왕입니다만 그가 사실 분열된 속에서 분열 왕국이 균형을 이뤘느냐? 사실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에 붙은 지파는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붙고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모두 북이스라엘에 붙었습니다. 그야말로 뭡니까? 10대 2라는 거죠. 인원수가 차이나도 너무 차이날 터인데 이게 어떻게 세력을 균등하게 견제하면서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열의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얼마든지 북이스라엘과 전력면에서 밀리지 않는 전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때 병사가 18만 명이 있었다 할 만큼 굉장한 병력을 유지하게 되죠. 우리도 옛날에 임진왜란 때 몇만 양병설,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10만 명의 군사가 있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했는데 그에게는 18만 명이 있었으니 얼마나 나라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외형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사.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한 약속하셨습니다. 소금 언약이기도 하고 또한 다윗의 등불이라고 부르는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충분히 북이스라엘과 대등하게 싸워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르호보암이 교만해져서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하고 말씀 포기할 때에 하나님 말씀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면 이미 그 나라는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포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부여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약장사가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있는데 구원이 확신에 생깁니다. 뭡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일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를 결심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영 답답합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장사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약을 파는데요. 어떤 약을 팔아도 만병통치약처럼 확신하고 팝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 한번 먹어봐.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믿고 그것을 사는데 목사님은 구약도 파시고 신약도 파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낫는다는 확신 없게 전하십니까? 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크게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이 약장수보다 구약도 못 팔고 신약도 못 파나. 그래서 그때부터 큰 깨달음을 얻고 가기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는 얘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 강원도 횡성 땅에 한우 풀 뜯어 먹는 마을에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서게 합니다.
말씀은 참고용이 아닙니다. 교양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세상적인 논리 다 얘기한 다음에 이걸 참고 삼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말씀은 뒷전이고 세상 논리 다 얘기한 다음에 참고용으로 성경의 말씀을 몇 마디 끼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틀렸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기에 바로 말씀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주제로 삼아 저기 붙여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을 읽는 교회,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만 붙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확신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그런 내적인 표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신앙의 어떤 신념과 관계된 그런 표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견고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표정이라 그럴 때에 외부로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9절에 나온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이걸 물어봤었습니다. 타향살이가 어렵습니까? 고향살이가 어렵습니까? 대답하기 싫어요? 타향살이가 어렵습니까? 고향살이가 어렵습니까? 타향살이가 어렵죠.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타향살이가 어렵다고. 이들에게 안디옥은 타향입니다. 몇 킬로 도망왔다고요? 800킬로 도망왔습니다. 제대로 챙겨올 수도 없었고요. 목숨 부지하려고 겨우겨우 떠나서 도망온 것입니다. 그러니 제 급선무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입에 풀칠은 해야죠.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껴가면서 어떻게든 살림을 일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하기를 뭡니까? 예언하기를 곧 기근이 닥친다. 곧 기근이 엄청난 기근이 닥친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일이 글라우디오 때에 딱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정착할 단계쯤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주머니가 아쉽고요. 내가 한 푼 두 푼 아쉬울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모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자기 형편은 딱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부조 보내기로 딱 작심합니다. 사랑의 실천이죠. 내가 어려운데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자기의 주머니를 열고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를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선택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이때는 도망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것인가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사마리아인처럼 도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데도 남을 도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뭡니까?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중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죠. 같은 동족이 동족을 경한시하고 저 사람들 병원견처럼 여기고 우리 동네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보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팠겠습니까? 저는 그때 덜컥 겁이 났던 게 혹시 저런 일에 교회가 앞장섰을까 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얘기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한폐렴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총회 입장을 제가 다 나누어 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병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 사람 혐오하지 말고 거기에 감염된 사람들 무슨 병원균 덩어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들도 불행 만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애써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계 일각에서는 벌써 중국에 성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는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걱정만 하고 아이 중국 사람들 가까이 오지 마 더러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뭐 일부러 병원들을 막 흡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흡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경계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불려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모습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무도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자를 넣어서 개독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생각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이름이라에 걸맞도록 온전히 말씀 안에 확신 가지고 믿음 붙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랑스러운 이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주셨는데 오늘날 현실에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백합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었는지를 짚어보며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행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살 수 있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싶지만 연약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의 도움을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위상, 우리의 모습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